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의 성공을 생각할 때 그의 지혜와 능력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니엘의 성공이 그의 재능이나 실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뛰어난 학식보다 기도의 무릎으로 자신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다니엘을 높이셨고 그의 지혜와 담대함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성공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룬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낳은 열매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그 인생을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켰는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기도는 다니엘의 일상이었고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에서 기도는 특별한 날에만 드리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루를 세우는 중심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바뀌고 세상의 질서가 흔들릴 때도 다니엘의 기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숨과 같았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이름도 바뀌고 낯선 문화 속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매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이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기도가 다니엘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단순히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갔고 그 관계 속에서 삶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다니엘을 흔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은 그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다니엘의 일상에서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숨과 같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의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니엘의 성공은 그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 속에서 살았지만 그 마음은 언제나 하늘을 향했습니다. 왕의 신임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서도 교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시선이 사람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되새겼고 그 고백이 그의 삶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세상이 흔들려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바로 잡으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삶의 중심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그는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기뻐하셨고 그 중심을 통해 다니엘의 삶을 높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때만 하는 행위로 여기지만 다니엘은 평범한 날에도 기도했습니다. 그 평범한 기도가 그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결코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이 좋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중심을 통해 일하셨고 그 중심이 그를 세상의 빛으로 세웠습니다. 기도가 중심이 된 사람은 외적인 상황에 따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 나라의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니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삶의 중심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지키고 다시 일어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이 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를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통해 일하십니다. 다니엘의 성공은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둘째, 다니엘의 탁월함은 준비가 아니라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다니엘은 분명 지혜롭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탁월함은 단순한 노력이나 학문적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얻은 분별력과 평안함이 그의 진짜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서두르지 않았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기도에서 시작되었고 그의 성공은 그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수많은 경쟁자들 가운데 뛰어난 관리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왕의 신임을 얻었고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위치를 자신이 쌓은 결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업무의 준비가 아니라 삶의 출발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가 그의 행동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세운 계획보다 다니엘이 드린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탁월함은 실력의 결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진정한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다니엘은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절했을 때도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켰을 때도 그의 마음에는 이미 기도를 통해 다져진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고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물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탁월함을 준비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실함은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진짜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통찰을 주십니다. 다니엘의 탁월함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고 그 지혜는 기도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기도는 다니엘의 생각을 정리하게 했고 그의 감정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의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았고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그 평안함이 바로 기도에서 온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의 입술이 아니라 그의 무릎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결단했고 그 결단이 세상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다니엘은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고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태도가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게 한 이유였습니다. 탁월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며 기도는 그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진짜 탁월함은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기도의 시간을 통해 다듬어진 결과였습니다. 기도할수록 다니엘의 마음은 넓어졌고 그의 시선은 세상을 넘어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탁월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탁월해지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다니엘의 삶은 그 증거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은 그의 지혜를 칭찬했지만 다니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 겸손이 그를 진정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를 통해 탁월함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며 그 마음에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세상은 준비된 사람을 탁월하다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탁월하다고 부르십니다. 다니엘의 성공은 그의 재능이 아니라 기도로 다듬어진 마음에서 시작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셋째, 기도는 다니엘이 세상과 구별된 이유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중심부에서 살았습니다. 왕의 곁에서 일했고 권력과 부가 넘치는 자리에서도 누구보다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에 있었지만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능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는 그에게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세상과 자신을 구분짓는 경계선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니엘은 똑똑하고 성실한 관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언제나 예배자였습니다. 그가 세상과 달랐던 이유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절한 일도 사자굴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담대함도 모두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자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도는 다니엘로 하여금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했고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했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타협을 요구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통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문화 속에서 이방 신을 섬기지 않았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구별됨은 외적인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구별된 신앙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순종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구별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세상을 멀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일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혼자였고 많은 이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위로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외로워도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그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기도는 다니엘의 삶을 세상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흔들렸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논리에 따르지 않았고 세상의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그의 마음을 세상의 가치에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무릎 꿇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겸손이 그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기도는 세상과의 경계를 세워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세상과 같아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세상 속에서도 거룩을 지켜낼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 구별은 외적인 차별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다니엘은 세상 속에서 일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구별된 신앙이 어떤 힘을 가지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성공을 위해 타협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함을 원하십니다. 기도는 그 신실함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다니엘이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구별됨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 다니엘을 세상 속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넷째, 다니엘의 성공은 세상을 이긴 결과가 아니라 자신을 이긴 결과였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언제나 외적인 싸움보다 내적인 싸움을 먼저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도전과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왔지만 그는 그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세상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기는 데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은 세상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향했고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부당할 때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행동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기도 속에서 다져진 내면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마음을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의 중심을 보시고 세상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에 그를 세우셨습니다. 다니엘의 성공은 세상을 거슬러 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스린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외적인 성취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교만하지 않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 내면의 절제가 바로 진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기뻐하셨고 그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자리를 준비하실 때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가를 보십니다. 다니엘은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세상적 경쟁에서 이긴 결과가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정으로 승리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외적인 능력보다 내적인 평안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었고 그 믿음이 결국 그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긴 자에게 세상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성공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온 열매였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아는 기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성공은 외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자유에서 온다. 이 말은 다니엘의 삶을 잘 설명합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렸고 그 자유가 세상의 억압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기보다 먼저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자신을 이긴 사람만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이었고 권력의 중심에 설 자격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통해 자신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 세상의 왕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성공은 세상을 정복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은 결과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진정한 승리를 얻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는 자보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를 귀하게 보십니다. 기도는 그 내면의 싸움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붙드십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결국 자신을 바꾸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다니엘의 성공은 그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세웠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진짜 승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다니엘처럼 자신을 이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